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사도신경 하심으로 수요예배 함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년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84장입니다. 나의 갈 길 나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할 때도 족한 은혜 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원 매우 갈라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다니엘 1장 1절에서 4절까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유다 왕 여호야김이 다스린 지 3년이 되던 해에 바빌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을 에워쌌더니 주께서 유다 왕 여호야김과 하나님의 전 그릇 얼마를 그의 손에 넘기심에 그가 그것을 가지고 신할 땅 자기 신들의 신전에 가다가 그 신들의 보물창고에 두었더라. 왕이 환관장 아스부나스에게 말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왕족과 귀족 몇 사람 곧 흠이 없고 용모가 아름다우며 모든 지혜를 통찰하며 지식에 통달하며 학문에 익숙하여 왕궁에 쓸만한 소년을 데려오게 하였고 그들에게 갈대아 사람의 학문과 언어를 가르치게 하였고. 아멘. 다니엘이 살던 시기는 150년간 고대 근동에서 호령하던 이 아수리의 국력이 급격히 쇠퇴하는 시기였습니다. 이런 쇠락의 길을 걷고 있을 때에 그 자리를 꿰차기 위해서 새롭게 등장한 제국이 있었는데 그 나라가 바로 바벨론입니다. 이처럼 바벨론이 새로운 제국으로 급부상했을 때 그것을 원치 않았던 애굽은 아수를 돕기 위해서 북쪽으로 진군했습니다. 드디어 주전 605년에 이 갈그미스에서 고대 근동 지역에 이 패권을 두고 바벨론 메대 연합군과 애국 간에 한판 대전투가 벌어졌습니다. 전쟁은 느부갓네살 이끄는 바벨론과 메대 연합군의 승리로 끝났습니다. 이후 아수르 제국은 영원히 지구상에서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애국과의 전투에서 승리한 느부갓네살 왕은 멈추지 않았죠. 그 열세를 모아서 애국까지 점령하려고 남진을 했죠. 하지만 이 애굽의 저항은 예상외로 아주 완강했습니다. 결국 전쟁은 무승부로 끝났죠. 분이 난 이 느부갓네살 왕은 회곤하면서 팔산 지방의 이 약소국들을 모두 점령했습니다. 이때 유다의 예루살렘도 점령을 당하고 말았던 거죠. 1절 보면 유다 왕 여호야김이 다스린 지 3년이 된 해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으로 성을 에워쌌다고 말씀합니다. 이후 유다는 바빌론의 완전한 이 속국이 되고 맙니다. 느부갓네살 왕은 예루살렘을 1차로 점령한 이후에 두 가지를 약탈하게 됩니다. 먼저는 이 성전의 이 기물들을 약탈합니다. 2절 보면 주께서 유다 왕 여호야김과 하나님의 전 그릇 얼마를 그의 손에 넘기시며 그가 그것을 가지고 신할 땅 자기 신들의 신전에 가다가 그 신들의 보물창고에 두었더라고 말씀합니다. 고대 근동 사람들은 전쟁에서 이 승리를 하게 되면 정복한 나라의 우상을 가져다가 자신들의 신전에 두었다고 합니다. 그들이 그렇게 한 것은 자신들의 신이 그들의 신보다 강하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함이었습니다. 바빌론의 이 마르독 신전에서 사람들은 패전국의 많은 우상들을 받겠죠. 보면서 그들은 한층 고민되었겠죠. 자신들이 믿는 바룩 신이야말로 이 세상에서 가장 능력 있는 신이다, 가장 뛰어난 신이다, 우두머리 신이라고 칭송했겠죠. 그런데 유다의 경우는 우상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돌이나 나무로 만들거나 새길 수 없었죠. 그래서 그들은 우상 대신에 이 성전의 기물들을 가져다가 신전에 두었던 거죠. 또한 느부갓네살 왕은 상당수의 유다 사람들을 포로로 잡아왔습니다. 3절 4절 보면 왕이 환관장 아스부나스에게 말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왕족과 귀족 몇 사람 곧 흠이 없고 용모가 아름다우며 모든 지혜를 통찰하며 지식에 통달하며 학숙에 입문하여 학문에 익숙하여 왕궁에 쓸만한 소년을 데려오게 하였다고 말씀합니다. 당시
바빌론에 끌려갔던 대부분의 사람들은 귀족들, 왕족들, 그리고 지식인들, 각 분야의 장인들이었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그들을 끌고 간 것은 그들을 노예로 부려먹기 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을 바벨론 왕실에서 바벨론이 주는 음식과 혜택을 누리면서 바벨론식 교육을 하기 위함이었죠. 이런 교육을 통해서 그들을 친 바벨론 사람으로서 만들어서 차후의 이 통치에 활용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 속도로 커져가는 이 바벨론 제국을 다스리기에 그들은 아주 적합한 엘리트였다는 사실이죠. 바로 이때 바벨론과 이 세 명의 친구들도 함께 끌려가게 됩니다. 10대 중반의 어린 나이에 1600km나 되는 낯선 땅, 낯선 문화와 종교를 가진 그곳으로 끌려가게 되었죠. 적진의 이 소굴로 들어가게 된 겁니다. 정말 이것은 어린 나이에 그들에게 있어서 너무나 큰 충격적인 사건이었겠죠. 전혀 생각지 못한, 상상하지 못할 일이 그들 앞에 실제적으로 펼쳐진 겁니다. 바빌론의 포로로 끌려간 유다 백성들은 아마도 이 정체성의 대혼란을 겪었을 것입니다. 영적 붕괴, 영적 공황 상태를 경험했겠죠. 동시에 그들은 많은 의문점을 가지게 되었을 것입니다. 예루살렘을 아수르 제국으로부터 건지신 하나님께서는 왜 바벨론 제국으로부터 우리를 건지지 않으시는 것일까? 하나님은 왜 성전의 기물이 약탈되는데도 불구하고 가만히 방관하고 계시는 것일까?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렇게 쉽게 적들에게 당할 수 있다는 말인가? 혹 이방인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바벨론의 마르둑 신이 여호와 신보다 혹 큰 것은 아닌 것인가? 여호와 신은 점점 쇠약해지고 바벨론 신은 점점 젊고 강해지는 것은 아닐까? 아마도 그들 머릿속에 이런 잡다한 생각이 스쳐갔을지 모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그 질문에 대한 해답은 주지 않습니다. 침묵하죠. 하지만 중요한 사실 우리에게 교훈합니다. 2절 말씀 보면 주께서 유다왕 여호야김과 하나님의 전 그릇을 그의 손에 넘기심에 말씀하죠. 주께서 그의 손에 넘기셨다고 말씀합니다. 단순히 유다가 바벨론에 비해서 경제적으로 군사적으로 약해서 넘겨진 것이 아니란 거죠. 전쟁에서 패전해서 패전국이 되었기 때문에 넘겨진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손에 넘기셨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적극적으로 개입해서 하신 일이라는 사실이죠. 그들이 겉으로 보기에는 바빌론의 이 느부갓네살 왕이 한 그런 위대한 업적을 보입니다. 바빌론의 마르둑 신이 여호와 신보다 더 능력 있고 더 뛰어난 신으로 보이죠. 그러나 전혀 그렇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인류의 모든 역사와 나라의 흥망성쇠는 오로지 전능하신 유일하신 여호와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의 손에 넘기신 것은 그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을 섬기며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기 때문이죠. 하나님은 이전에 오래전에 모세에게 분명히 말씀하셨죠. 신명기 28장 15절 보면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여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신 그의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이 모든 저주가 내게 임하며 내가 이럴 것이다 라고 말씀하죠. 28장 25절도 보면 여호와께서 내 적군 앞에서 너를 패하게 하시리니 내가 그들을 치러 한 길로 나서 그들 앞에서 7길로 도망할 것이며 내가 또 땅의 모든 나라에서 흩어지게 한다고 말씀합니다. 41절도 보면 내가 자녀를 낳을지라도 그들이 포로가 되므로 너와 함께 있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죠.
100년 전에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도 분명히 경고했죠. 이사야 39장 6절 7절 보면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 집에 있는 모든 소유와 내 조상들이 오늘까지 쌓아둔 것이 모두 바벨론으로 옮긴 바 되고 남은 것이 없으리라. 여호와의 말입니다. 또 내게서 태어날 자손 중에서 몇이 사로잡혀 바벨론 왕궁의 환관이 되리라 하셨나이다. 그런데도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습니다. 자기들이 듣기 좋은 말, 그런 말만 들었죠. 듣기 싫은 말은 귀를 닫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은 그들 향해서 또 참고 인내하시고 또 참고 인내하셨죠. 그러나 그들은 계속해서 하나님께 등을 돌리고 범죄했다는 사실입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오늘 본문에 나오는 바로 이 여호야김 왕이죠. 그는 아버지인 요시야 왕과는 너무나 달랐습니다. 너무나 대조적이었죠. 그의 아버지인 요시야 왕은 먹고 마시는 것을 위해서 만족했습니다. 정의와 공의를 행했죠. 가난하고 연약하고 궁핍한 자의 편에 서서 그들을 변호해 주었습니다. 이에 반해서 여호야김 왕은 그런 것엔 전혀 관심이 없었습니다. 오로지 자신의 명예와 부귀 영화에만 관심이 있었죠. 어떻게 하면 좀 더 넓고 좀 더 좋은 집을 세울까? 어떻게 하면 백합목으로 아름다운 집을 만들까? 이런 것에만 관심이 있었죠. 그는 자신의 만족과 안락을 위해서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학대했습니다. 착취했습니다. 심지어 품삯도 주지 않았습니다. 탐욕과 거짓과 무지한 피를 흘림과 포악만 가득할 뿐이었습니다. 또한 그의 아버지인 요시야와 달랐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즉시로 옷을 찢은 이 요시야와 달랐죠. 그는 말씀이 적힌 이 두루마리를 면도칼로 막 잘랐죠. 그리고 불에 태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불에 태우는 망연된 짓을 행한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양심에 조금 더 거리낌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이 우리아를 살해하기까지 했죠. 예레미야까지 잡아서 죽이겠다는 사실입니다. 당시 유대 사회는 마치 난파선과도 같았습니다. 부서져서 침몰하기 일보 직전이었습니다. 영적으로나 도덕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심히 타락하고 부패했죠. 이미 유다의 이 몰락은 예정된 수순이었습니다. 돌이킬 수 없었죠. 실제 유다는 약 10년 이후에 주전 586년 느부갓네살의 3차 침공 때 완전히 멸망이 됩니다.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은 잘 알았죠. 예루살렘의 이 성전 기물들이 약탈당하고 유대인들이 포로로 잡혀온 것은 자신들의 죄악 때문에 사실을 알았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사실을 알았죠. 그러기에 그들은 현실을 이렇게 잠잠히 받아들인 거죠. 유다의 멸망과 포로 생활은 현실이었습니다. 부정할 수 없는, 돌이킬 수 없는, 회피할 수 없는 현실이었습니다. 우리는 현실은 인정해야 합니다. 인정하지 않을수록 고통스럽죠. 괴로울 뿐입니다. 고통스럽지만 우리는 현실은 인정해야 합니다. 만약 현실을 부정한 채 계속 고통만 빨리 지나기를 바란다면 하루하루가 더욱 고통스러운 나날이 되겠죠. 그렇습니다.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은 왜 자신들이 포로로 끌려와서 이곳에 있어야 한지를 잘 알았습니다. 자신이 당한 현실을 인정했죠. 그러기 때문에 그들은 담대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모든 의심들을 물리칠 수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사실 인간적으로 보면 바벨론에서 이 포로 생활은 그들에게 있어서 가혹했죠. 잔인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절망적이지 않을 수 없었죠.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다는 사실은 그들에게 납득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하셨기에 그들은 소망을 가지게 된 거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하신 것이 왜 그들에게 소망을 줍니까? 하나님이 그 일을 시작하셨다면 그 일을 마치실 분도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입니다. 주 행하신 보이지 않아도 때로는 느낄 수 없을 그때도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시기 때문입니다.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지키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포로의 기한까지 분명히 말씀하셨죠. 예레미야 25장 11절 보면 이 모든 땅이 폐허가 되어 놀랄 일이 될 것이며 이 민족들은 70년 동안 바벨론의 왕을 섬기리라. 70년이 차면 너희들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겠다는 말씀이죠. 하나님은 실제로 그 약속을 지키셨습니다. 주전 539년 바벨론은 한순간에 바사 제국에서 무너졌죠. 이후 고레스를 통해서 그들을 약속의 땅으로 다시 귀환하게 하셨습니다. 빼앗겼던 모든 성전 기물들을 다 가지고 돌아갔죠.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스룹바벨을 통해서 다시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하게 하셨죠.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보게 하신 겁니다. 할렐루야. 사랑 여러분, 아직 코로나19의 이 터널의 끝이 보이지 않지만 이것을 시작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길 믿습니다. 하나님이 시작하셨기에 하나님께서 마치게 하실 줄 믿습니다. 모든 교회의 예배를 정상화 시켜주실 줄 믿습니다. 다시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다시 부흥을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만약 유다의 포로가 하나님이 하신 일이 아니라면 어떻게 되는 것일까요? 그들은 소망을 가지지 못하게 됐죠. 하나님이 하신 일이 아니기 때문에 언제 끝날지 모릅니다. 그들의 신앙도 금세 식어지고 말겠죠. 차라리 이럴 바에야 바벨론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낫지 않느냐 하면서 금세 그들 모두가 바벨론 사는 사람 되겠죠. 바벨론에 속한 사람이 되었을 겁니다. 그러나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은 잘 알았죠. 주께서 그의 손에 넘기셨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여호와 신이 바벨론의 바론 신보다 약해서가 아니라 영원한 통치하시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뜻대로 하셨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여전히 바벨론 가운데서도 역사하시고 일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알았죠. 그러기에 그들은 적진의 소굴에서도 준을 떨지 않고 여호와 신앙과 절개를 지킬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당시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 중에서 많은 그런 젊은이 있었죠. 그런데 그들은 결국 시간이 지나면서 타협하고 말았습니다. 바벨론이 주는 풍요와 안정, 안락, 즐거움, 쾌락에 취해서 그들의 생각과 가치관은 점점 세속화 되고 말았죠. 하나님께 속한 백성이 아니라 바벨론에 속한 바벨론 사람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은 끝까지 자신의 신앙과 정절을 지켰습니다. 굴하지 않았죠. 타협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예를 들어 보면 1장에 보면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은 뜻을 정하여서 왕이 주는 음식과 포도주를 거부했죠. 1장 8절에 보면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신을 더럽히지 아니하고 자신을 더럽히지 않도록 환관장에게 구했다고 말씀합니다. 또한 다니엘과 3명의 친구들은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이 금신상에 절하지도 않죠. 다니엘서 3장 18절 보면 그렇게 하지 아니하시자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도 절하지 아니할 줄 아옵소서. 그리고 다니엘은 한 달 동안 왕 이외에 어떤 신에게 구하는 자는 사자굴이라는 사실을 알고도 그는 늘 행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 꿇고 기도했죠. 6장 10절 보면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에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에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는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사랑하는 여러분, 어떻게 해서 그들은 상황과 환경을 뛰어넘는 믿음을 가지게 된 것일까요? 바벨론으로 끌려오자마자 갑자기 이런 믿음을 가지게 된 것일까요? 그렇지 않겠죠. 그들은 어릴 때부터 경건한 부모 밑에서 경건한 그런 신앙교육을 받았을 겁니다. 어릴 때부터 경건한 믿음의 훈련을 받은 거죠. 동시에 부모의 간절한 기도가 뒷받침되었을 것입니다. 요기벳의 기도라는 CCM 노래가 있습니다. 모세의 언인 이 요기벳이 모세가 장성하자 더 키울 수 없어서 갈대상자에 실어서 이렇게 강물에 뛰어 보내지 않습니까? 그 어머니의 마음을 표현한 간절한 애절한 노래죠. 그 중에서 제가 가슴 깊이 와닿는 그런 노래가 있었습니다. 너의 삶의 참주인, 너의 참부모이신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맡긴다. 너의 삶의 참주인, 너를 이끄시는 주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드린다. 그가 널 구원하시리, 그가 널 이끄시리라, 그가 널 사용하시리, 그가 너를 인도하시리.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 부모 역시 마찬가지였겠죠. 쇠사슬에 매여가지고 끌려가는 뒷모습을 보면서 부모들은 하염없이 울었을 겁니다. 이제 그들이 자녀를 위해서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기도밖에 없죠. 그들은 정말 요게벳의 심정으로 간절히 자녀를 위해서 기도했겠죠. 그들의 삶의 주인 되신 하나님, 그들의 참 부모와 함께 간절히 기도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바벨론이라는 억압과 통치에서 구원해 주시도록, 하나님께서 그들을 죄악으로부터 보호해 주시도록, 이끌어 주시도록, 하나님께서 그들을 크게 사용해 주시도록 간절히 기도했겠죠. 날마다 자녀를 생각하면서 눈물로 기도했겠죠. 그 기도가 그들을 그곳에 있게 한 겁니다. 그 기도가 그들을 살린 거죠. 그 기도가 그들의 신앙을 지켜주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이 바벨론에 끌려와 살고 있듯이 우리 역시 세상이라는 거대한 바벨론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악한 세상 속에서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처럼 믿음과 절개를 지킨다는 것은 쉽지 않은 겁니다. 그러기에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합니까? 믿음이 필요한 거죠. 주께서 그의 손에 넘기시다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주께서 다시 회복시켜준다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영원토록 변함없이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고 통치하고 계시다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모든 인류 역사가 이루어진다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지금도 여전히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다는 믿음이 필요하죠. 이런 믿음이 있을 때 우리에게 어떤 어려운 환경과 역경이 다시라도 넘어지지 않게 되는 거죠. 새 속에 물들지 않게 되는 겁니다. 불평하면서 원망 속에서 살지 않게 되는 거죠. 또한 우리 자녀들이 이렇게 살 수 있도록 우리는 간절히 기도해야겠죠. 사랑 여러분, 바벨론 같은 악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믿음으로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늘 승리하는 삶을 사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바벨론 같은 악한 세상에서 살면서 세상에 물들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눈으로 보이는 환경에 따라 요동치 않게 해주시고 불평과 원망 속에 갇혀 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과 같이 믿음으로 모든 환경을 극복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 인류 역사를 주관하시며 통치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지금 한국교회의 위기는
다음 세대의 위기입니다.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과 같은 믿음의 용사들이 이 땅에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빌론 같은 세상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믿음의 용사들이 우리 영주교회에서 많이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우리를 구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기도를 멈추지 마라. 눈앞의 상황이 마음을 눌러도 원망치 마라. 너의 입을 지켜라. 저들은 너의 입을 보고 있다. 마음을 뺏기지 마라. 내가 널 도우지 않는단 소리에 너의 모든 게 불리해도 너는 기도를 계속해라.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너의 그 모든 상황을 바로 역전시키리니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잠시도 쉬지 않고 모든 걸 지켜보고 있으니 바로 역전되리라. 저들의 힘이 너를 압도해도 저들의 힘이 내 숨을 조여도 너는 보리라. 기도의 능력을 내가 역전시키리라.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너의 그 모든 상황을 바로 역전시키리니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잠시도 쉬지 않고 모든 걸 지켜보고 있으니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너의 그 모든 상황을 바로 역전시키리니 바로 역전되리라. 바로 역전되리라. 이제 역전